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꿀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장마라고 하는 단어보다 우기라고 하는 말이 더 어울리는 그런 날씨이기도 합니다. 이 우기가 끝나가고 그래서 더위가 이 끝 모르고 더욱더 펼쳐지는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서로에게 문안하고 그리고 내 자신에게 내 영혼에게도 문안하기를 원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함께 사는 세상에서 서로의 이익 때문에 다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녕은 서로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비록 의견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덕분입니다. 나 혼자 안분지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덕분에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는 걸까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것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따르고 있는 걸까요? 물음표를 붙여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셨을까요? 그리고 나에게, 내 자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뭐를 보게 될까요? 뭐가 보이는 건가요? 내가 보는 것이 정말 맞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아 발견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을 그래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함께하는 주위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열병을 앓아 누워 있었던 장모를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병이 나았고요. 병이 들기 이전처럼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모는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라고 하죠. 식사에 이렇게 수발을 들었다, 식사 대접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열병 때문에 거짐 죽게 되었던 장모님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사와 이적을 보았던 사람들, 경험했던 사람들이 증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을까요? 둘이 같은 건가요? 아니면 둘이 서로 다른 걸까요? 아무튼 사람들은 그들이 무언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에 증인이 되었고 그것들을 또 사람들 삶 속에서 입소문을 내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또 해가 저물어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뿐만 아니라 병자들도 병든 사람도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떤 기대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이들은 예수님께 나아온 걸까요? 예수님을 알아본 걸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나았다더라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라도 해보려고 예수님께 나아왔을까요? 당시 귀신이 들렸다 혹은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때론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막장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기에, 뭐라도 되는 것 같은 예수님께 무작정 나아온 것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사람들, 결국 예수님에 의하여 귀신들이 쫓겨나가게 되고요, 병든 자들은 고침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혹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내 믿음이, 그들의 믿음이, 내 친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당황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고 예고되어 있었고 예언되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묵묵히 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알든 모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나오는 예언을 이루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현대 성경의 표현에는 여호와의 종이 우리의 온갖 질병을 대신하여 앓고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을 대신 당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실이라고 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보고서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행한 것이라도 너희가 보고 믿으라라고 말씀을 때로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내어 드러내어 알게 하려고 했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예수님을 찾아온 두 사람으로 인해서 조금 알쏭달쏭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나오고 있지만 두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이, 대응하시는 것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말로서 조금 애매모호한, 거절인 듯 거절 아닌 무언가 이 애매한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요. 또 한 사람에게는 머리 둘 곳도 없는 그곳이라도 넌 꼭 와야 돼라고 하며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편애하시는 걸까요? 마치 우리가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요,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는지 이유를 설명치 않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고백은 받으시고 한 사람의 고백은 거절하시는 걸까요? 먼저 한 사람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요, 학자고 학식이 있는 깊은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복음서에서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을 향하여 좋은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 취급을 하지만 사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엄청 공부를 열심히 했고 공부한 만큼 그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좀처럼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부류의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제 발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데 왜 명쾌하게 나를 따르라 하지 않으시는 걸까? 그는 지금 강요를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열정으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좋으리이다. 사실 제자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열정이고요, 열심이고요, 의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보셨던 걸까요? 왜 무엇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까? 제자로 나를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기꺼이 나아가서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합니다. 강요받은 자가 아니라 자원하는 사람입니다. 거의 베드로를 보는 것 같은 이런 열정이기도 합니다. 단호하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 나의 고백, 나의 결심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떤 거리낌이나 어떤 조건이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쫓겠습니다. 어쩌면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어부였던 제자들보다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도 있었고 더 많은 유익함을 제공해 드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살짝 보류하시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였을까? 그의 마음, 그와 그의 삶을 보시고 또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던 것 같습니다.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그는 나는 예수님을 따르리라 마음에 결심했을까요? 서기관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던 호칭이 있습니다. 선생님입니다.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아무리 율법학자이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선생님이라고 존칭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 뒤에는 내가 이 예수님에게서 나의 스승으로 삼아서 나의 선생님으로 삼아서 그에게 많은 것을 배워내리라.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이것들을 흉내내고 이것들을 해내가면서 나의 의로움, 나의 경건함, 나의 거룩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리라. 어쩌면 이것은 저의 편견이고 저의 상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던 그 호칭에 그의 마음이 담겨 있고 그가 가진 믿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고 배울 만한 것이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구원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어디로 가시든지라고 하는 그의 길에는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셨던 십자가의 길이 들어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셨을까?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내가 가는 길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혹은 사람들의 상상 그 이상으로 험악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때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야 갈 수 있는 이 길이라고 하는 것.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너희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더불어 먹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어쩌면 너는 나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겠니라고 하는 초대의 말씀일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제자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그 제자가 누구였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였습니다.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유대인들에게 장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장례 때는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조차도 유보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루에 3번 기도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이 하루 3번 기도드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 사자굴에 들어가야 했던 만큼
중요한 기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보류될 만큼, 유보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율법적으로도 인륜적으로도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요청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좇으라.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굉장히 멋진 표현이고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듣는다면 어떨까요? 만약 부모님이 상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시골에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가지 말고 예배에 참석하라고 합니다. 어디 주일 성수를 빠지고 가느냐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교회 주일 이 교회 모임에 참여해야 되는 중요한 모임이니까 빠지면 안 된다라고 꼭 참석하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물론 그것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은 그 비슷한 충격일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초창기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가 들어왔었을 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 애미도 몰라보는 것들이라고. 그 앞에 한마디가 더 붙습니다. 상것들이라고.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장례를 소홀히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 내가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일석이조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님께도 드린 것과 같은 효과가 일어나고요. 하나님께 드려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그런데 비용절감 효과에서는 2분의 1 효과가 있는 거죠. 절반만으로 2배의 효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향하여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해서 내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것, 이건 악하다라고 나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너는 나를 좇으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걸까? 예수님께서 제자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 그와 그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라면 어떤 뜻일까요? 여기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이 제자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라고 했던 것과 다르게 주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의 주님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에 맞는 합당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주인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그의 주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그에게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얽매여 있고 나의 모든 것들이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죽은 소녀를 깨우러 가자라고 하시면서 달리다굼 하며 그 잠들었던 죽어있던 여인 소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살아나게 하셨을 만큼 장례를 소홀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의 집은 무시하셨기 때문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내일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그의 갈등을 향한 선포입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실행을 미루는 것은 황급하게 선택하고 결심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을 주라고 말씀하면서 고백하면서 여전히 내 삶의 영역에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삶의 영역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예수님 잠깐만요. 이거는 내 지금 사적인 영역입니다. 라고 혹시 감추어 두고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공간들이 혹시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주로 섬기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오라고 명령하고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요? 아니면 끌려가고 있는가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마음 한켠에 때로는 선생님이었다가 때로는 여기는 내 것입니다라고 예수님과 대등하게 덤비려고 하는, 싸우려고 하는 영역이 있는 걸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친밀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친한 만큼 가까이 하게 되고 그 정해진 어느 정도의 기준과 선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친해져 가는 만큼 우리가 내어드린 것도 많겠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 주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이며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자리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던 베드로의 고백도 우리에게 아멘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처럼 내가 그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지어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던 고백도 아멘입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작다고 느껴진다면 우리가 부디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부하되 말씀을 읽어보고요. 말씀을 묵상하고요. 기도해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의 삶에서 바라보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어 살아가시는지를 삶에서 경험해 보고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조명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지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펴보면서 경험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 선을 그어버리고 편을 갈라내시고 그래서 한 편을 버리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가기를 바라시며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요.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이 길을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오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내가 함께,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나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너는 나를 따르라 하지만 너는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던 마치 2인 삼각경기를 하듯이 나의 걸음의 보폭에 맞추어 주시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 천천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을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인도하며 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 삶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어두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 길이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온전히 나의 구주로 내 구주입니다 고백했던 대로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마음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의 길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는지요. 이제 온전히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음으로 고백해 나가며 우리의 고백을 따라서 이 고백이 세상을 향한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